어제하고 그제 어노인팅이라는 한국의 그 큰 찬양팀이 와서 집회를 다녀왔어요. 어제 갔는데 제가 찬양하다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세순교회에서 했는데 그 자리가 한 600석 정도 된대요. 근데 너무도 많은 청년들이, 수백 명의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는데, 이 시드니 땅에 저들이 진짜 미랄의 씨앗이 돼서 마약이나 동성애, 평등법 같은 거 다 물리치고 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믿음이 굳게 가서 너무 벅찼고, 또 한 가지 벅찼던 건 우리 청년들이 맨 앞줄에 절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물론 청년의 어머니도 한 분 계셨지만 너무 가슴이 벅찼고, 그런 청년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드니 땅에 작은 미랄이 돼서 이 시드니 땅을 정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저희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시험 목사님 대타로 앞에 서게 될 건데요. 저는 시험 목사님의 대타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대타인 적은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자기 입을 여셔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정 집사가 예쁘게 찬양한다고 내가 우두커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마 정 집사도 안 좋아할 건데, 네, 여러분 입을 여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이 시간 우리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상함만 가지고 나온 우리들, 상한 몸 이끌고 나온 우리들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에 오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오소서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기적의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몸에 병든 자, 우리 다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공산권과 우리 이슬람권의 땅에서, 그리고 전쟁 중에서 목숨을 내놓고 숨어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땅에 나아가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기적의 손길, 치유의 손길,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지럽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저들을 아버지 보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안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아버지 그 가족들이 아버지 건강하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육신으로, 건강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헌신하는 그들을 보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공산권의 땅에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숨어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보시옵소서. 눈동자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믿어지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저희가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속히 전해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아버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은혜 가운데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움의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세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움의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성도 간에 사랑하며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하며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청소년 수련을 준비 중에 있는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당 부장 권사님과 교사들을 통하여 세움의 청소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사역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선교지마다 천국이 되는 역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선교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제자 삼아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태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청년들이 내년에 7월 달에 태국의 선교사님 작년에 모셨죠. 이상섭 선교사님 태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다 이렇게 이야기 됐어요. 근데 마침 우리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시드니에 오셔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전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또 청년들과 같이 좀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김연준 선교사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상섭 선교사님은 치앙마이 쪽으로 북쪽에 계신다면 우리 김연준 선교사님은 남쪽에 계시는데 치앙마이에서부터 지금 사역하는 데까지가 차로 몇 시간이라고요? 꼬르박 하루 24시간 쭉 길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완전 반대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모시면서 단기 선교, 선교 사역 보고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선교사님을 거기까지 왜 보내셨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국 남쪽 수라타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준 선교사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세움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바로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노예로 지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과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인생이 기쁨과 감격으로 넘쳤겠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삶, 더 이상 채찍과 노역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막상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누울 집과 먹을 양식이 있었다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막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이 처음 태국에 갔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처음 태국에 갔었을 때는 지금부터 11년 전 2013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네,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삶을 선교사로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아내는 제가 더 이상 선교를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도 얻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또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확신을 주셔서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선교사로 나갔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흥분되었겠습니까? 정말 기대하던 선교사가 드디어 되어서 이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선교 사역에 대한 기대함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국에 가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 호주에 오셨을 때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낯선 환경 가운데 도와줄 리 하나도 없는 그 힘든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또 답답함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희도 동일한 마음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나이로 8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고요. 또 둘째는 5살.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함께 태국을 갔었는데 태국에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저희는 어학원에 등록을 하였는데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꼭 학교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희는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갔는데 큰딸은 그래도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잘 학교를 다녔는데 둘째 아이는 너무 어렸던지 저희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날마다 울며 떼를 썼습니다.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떼쓰고 저희를 붙잡던 그 아이를 억지로 떼어서 유치원 선생님 품에 안겨놓고 어학원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아이는 힘들어했고 그런 아이를 본 저희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인 외로움, 또 영적으로 불교인 나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가는 그 힘듦,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또 힘겨운 현실을 마주할 때면 어느덧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현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11년 동안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던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태국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저희 가정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지금까지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고 걱정되는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지중해를 따라가기 때문에 더위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요. 광야처럼 무덥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장 최단 거리의 길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가장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 막 출애굽하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겁이나 도망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도 좋은 길인데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지난 11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인생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참 많은 것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고국을 떠나서 이곳 호주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정착하시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착착 이루어지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분들이 뜻하지 않은 상황들 만나기도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또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았던 그 계획들이 틀어지고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들이 변할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불평이 나오는 그 상황을 다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라타니에 가서 대학교 인근에 카페를 오픈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또 전도하고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사역이 열려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때 코로나가 태국에도 생기게 되었고 모든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함께 사역하며 동역했던 선임 선교사님께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져서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선교의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태국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서 태국교회를 또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프라카이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거든요. 프라카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눈에 봤을 때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무덥고 먹을 것도 없고 안주할 것 없는 그 길.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진행하신다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바로 그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와 어려움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어떠한 인생길이 놓여져 있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며 도움이시며 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되면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달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변하게 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니.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니.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 바깥으로 나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손길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느끼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약속하셔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목적헌금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이들의 이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자들마다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며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다시 작정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